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소식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복음과 율법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66번째 설교 시간으로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차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차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차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차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시침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음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음녀가 됩니까? 복음과 율법을 함께 믿고 섬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영적 음녀라고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깨달아 자기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복음과 율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참 기이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10만 중에 10%인 1만 명의 목사만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10%는 고사하고 1%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저만 대단한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또 부족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더욱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겸손해야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하는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지 그것을 보고도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침묵으로 하고 있는 건 역시 영적인 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면 저 역시도 그들과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 역시도 한없이 나약한 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의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저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덕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안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도 역시 그들과 같이 동화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만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잘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전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진리에서 타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만 간음을 했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회가 간음을 하고 있으면 간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 지금 교회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으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비판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니, 큰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녀에게 세례를 당해서 그 음녀를 비판을 하면 마치 큰 일이 있는 것 같이, 아니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것 같이 대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욕을 하면 참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교회가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고 그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그것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큰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제가 부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자기를 섬기게 하는 순간에는 음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내입니다. 누가 봐도 참 아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음녀가 되었을 때 누가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음녀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참 착하다고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참지를 못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음녀라는 것을 알고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를 정말 순결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가 음녀로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아내라 해도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쉽게 그 음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음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아내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내가 음녀가 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도 음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자기를 음녀에게서 지켜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성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음녀를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사단에 비하면 마치 지렁이와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렁이는 사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여러분,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보면서 도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히 보통과는 달리 유별나고 이상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이성적 지식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언의 본문은 말씀은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료를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가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취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있다가 남기고 간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흔적이 있는데 기이하게도 이 서너 가지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흔적이 안 남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간 길은 누가 그것의 흔적을 따라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수리뿐 아니라 새가 날아간 자치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치는 그렇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눈이 좋습니다. 시력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다가 땅에 죽어 있는 사체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려와서 그 사체를 먹습니다. 독수리가 사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날아간 자체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죽어 있는 것을 잘 알고 독수리가 날아가서 죽어 있는 죽음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먹고 날아갑니다. 어떻게 죽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먹고 날아가는지 그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 있는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정확하게 사체를 보고 가서 먹고 날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뱀의 자취입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로 지나간 뱀의 자취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삼켜버리고 간 자취가 도무지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삼키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에게 삼켜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를 알면 좋은데 사단이 얼마나 기이한가 사람의 지혜로는 그거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으로 지나간 사단의 자체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다 삼켜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뱀이 반석 위로 지나갔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는 구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녀가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음녀와 있으면서도 자기가 음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얻되 그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다를 지나간 배의 자체입니다. 이 배를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키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배를 운전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계라는 것을 모르고 지옥불에 던져 놓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아무렇게나 놀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혀에는 예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들의 모든 사상과 행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혀를 가지고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배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더럽습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배가 바다로 지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는 말이면 그것은 다 더러운 것이 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옥 자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전하는 성경은 오히려 지옥불에 빠뜨리는 배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을 보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행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행음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 그들은 육적으로는 절대로 행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음을 했다고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육적으로 행음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누가 사망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남자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원을 받은 성도가 타락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경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와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을 하는 순간에 사망입니다. 이것은 실제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교회도 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간 자체를 모르고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체를 모르고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체를 모르고 또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체를 모릅니다. 다 영적으로 사망의 길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음녀의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시침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의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시침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녀입니다. 이 음녀에게 한번 걸려들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씻고 내가 안 먹었다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은 배가 불러서 알고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그가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음녀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녀가 음녀라는 것도 깨달을 수 없는데 음녀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음녀가 악을 행하는 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자기가 악을 행한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녀가 악을 행했어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음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음녀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통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음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음녀를 천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음녀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음녀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음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 교회 역시 음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음행을 하면 바로 음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편지를 압니다. 그 중에 타락한 교회는 이미 음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타락을 한 교회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음녀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언제든지 음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진짜 교회와 같이 보인다 해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음행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음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정말로 남편만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현장을 들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모릅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일을 사람이 그것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영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을 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음녀가 되었을 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들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영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언제든지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을 더구나 음행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 음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과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왜 기이히 여긴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음녀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이 음녀는 정통의 교회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교회와 같이 보였는데 그 교회가 음녀였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입니까? 저는 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이 음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이 음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녀가 자기를 음녀라고 합니까? 세상의 음녀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고 음녀의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기가 음행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녀는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사단이 교회를 음녀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이 음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음녀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음녀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극히 선하게 보입니다. 음녀는 자기가 음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음녀가 자기를 음녀라고 하는 음녀는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도 놀랄 정도로 내가 보고 있는 교회가 음녀로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음행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음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음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녀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음녀가 악을 행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음녀에게서 나를 지켜줄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으면 나는 음녀인지 주님의 교회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음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극히 선으로 알고 있어서 더욱 음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더럽히는 순간에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가 지켜줍니다. 음녀에게서 나를 지켜줄 것은 여러분 오직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음녀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음행을 하면 음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음녀에게서 자기를 지켜 영혼의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어 음녀에게서 자기를 지켜 구원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아직도 복음과 율법을 함께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큰 음녀에게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음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서 이 음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